우리가 일단 말씀을 좀 하나 찾아서 그 말씀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팜플 우리가 나눠드린 것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을은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변가의 북방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어촌일 경우에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아마도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중에는 특별히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권능도 행하고 표적도 기사도 이렇게 행하신 것이지요. 여기 특별히 여기는 20절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 고을들이 샘플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많은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본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요. 우리 시대의 신앙의 어떤 모습은 늘 뭔가 보고 뭔가 느끼고 그리고 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여야 우리 믿음이 정말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만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권능이라는 것 또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아니면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렇게 가정법을 써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고 25절 이하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가? 과연 사람의 말과 설득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행하는 일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고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그때에 25절 보시면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역사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동의한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동의나 인정이나 사람이 뭔가를 찾아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26절에 표현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상식의 선에서 맞는 걸까요? 되게 뭔가를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신 방식은 공부를 많이 하여서 더듬어 알아가는 그런 방식의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식 또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과 기사를 행하실 때 특별히 딴지를 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학식이 풍부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 있다 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닫아 놓으신 거죠. 눈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를 모의하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지랭이 같고 그 사회에서는 마치 죄인이라고 같이 밥상도 하지 않는 세리나 혹은 창기나 혹은 많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는 듣게 하시는 거죠. 듣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끔 하시는 상당히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과연 누구에게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알리시는 지식이 드러나는가 이렇게 표현할 때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겠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려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따라 그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그가 친히 그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 따라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펴볼까요? 영생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영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신앙이 돈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만큼 신앙은 아주 그 모래 위에 지은 접처럼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권능을 느끼고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자동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면 성경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론.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책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계시 사건들이 있지요. 창조 자체도 계시 사건이지요. 노아 홍수도 계시 사건이지요.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사건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도 계시 사건이고, 종되었던 집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와 출애굽의 사건도 계시 사건이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계시 사건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만든 계시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시 기록을 통해서 계시 사건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계시 기록이 없다면 계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내셨고 또 모세에게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점차 오염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망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하여서, 왜 기록을 하는가? 후대에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처음 계시가 기록으로 남겨졌을 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기록의 정신은 뭔가 하면, 그전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을 그때 그 현장에서 경험한 그들과 같이 그 경험하지 못하는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으로 정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 그 선조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목적을 그 사건의 경험에 있지 않고 그 사건 그때 있지 않는 오고 오는 수많은 이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읽도록 하셔서 그 기록을 통해서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계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 계시 사건이 기록으로 정착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계시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기록, 그 계시 사건들은 계시 기록과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많이 나죠. 자, 예를 들면 창조의 기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
기록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막 일지 쓰듯이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겠지요. 그죠? 이미 출애굽한 사건은 잘 지나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죠? 어느 순간인가 그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그 시대와 창조의 기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있기 전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그 조상들,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조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꿈의 형태로, 때로는 보이는 현현의 형태로 각종 여러 가지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모세가 그 시대를 향하여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 시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 시대 때 상식이 되어 있는 신과는 어떤 신관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건 알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광야를 이제 거치게 하시는데,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시내산 밑에서 대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 40일 동안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동기가 뭐냐 하면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모세가 어찌된지 모른다는 거죠. 40일 동안에 물도 없는데 거기에 산속에 들어가서 아직 강간무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신의 존재,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전부 금고리를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성도 있는 것이죠. 열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고, 그가 바로 한 달 보름 전에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하신 역사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가 하신 역사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것까지도 전부 바칠 정도로 열심과 어떤 봉사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신을 찾는 데 있지 않고 그 신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시간대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내산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조상 때부터
상식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하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400년 동안 애굽에 몸담고 있으면서 애굽 사람에게 교육받고 애굽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으면서 그때 그들이 배웠던 신은 어떤 신들인가? 전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신에 대한 어떤 존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버릇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이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무지 불편한 겁니다. 뭔가 이게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은 항상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보았던 그 신의 모습은 항상 어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어떤 형상으로 금을 치장하면서 그렇게 있고 그런 거죠. 그 신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신관인데 이제 다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을 건지신 자가 여호와이시고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그 당시의 상식의 세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송아지로 표현하여서 여호와라고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냈다고 하면서 헌물도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 자체, 그러니까 신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도 고백하고 자녀의 금고리를 다 뺄 만큼 그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부패하였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진멸하고 너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패였던 것입니다. 자, 그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은 아직 그들에게는 애굽적인 신관, 애굽적인 종교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된 것이고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서 그렇게 크게 바라보았던 그 파라오, 태양의 아들, 스스로도 신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 땅의 그 태양조차도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애굽 외에는 다른 나라가 없는 것 같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고 그 제국 꼭대기에는 태양의 아들이 있고 태양신이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힘있게 우리까지 압제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리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탁 기록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것은 온 그때 당시의 상식의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을 남기심으로써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신관, 잘못된 종교 습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통해서 오고 오는 후세에게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식이 바로 기록으로 정착한 창세기 기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과 기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도 그때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기록으로 정착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바로 그때 그 경륜의 시대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그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도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요.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현장에 있거나 그 현장 주변을 돌고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은 그 아들의 아들 한 3대 4대까지 내려가면 그 사건 알까요 모를까요? 뭐 넘겨 들어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처럼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현장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차 내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현장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미 드러난 그 지식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말로서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사적과 또 많은 가르침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30년이 지난 복음의 역사이지만은 이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 예수의 가르침을 오염 없이 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사복음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 안에 있는 계시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원래 분명히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끝도 없이. 마술이죠, 마술. 마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5,000명을 남자만 계수했는데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 5개를 투자해서 5,000명 이상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식으로 하면 이거 무슨 주식입니까? 대박 주식이죠. 이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분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병도 고치실 거라고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되면 게임은 끝난다. 이제 우리 고생은 끝이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했다고. 왕. 또 철없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인데 왜 도망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왕 삼으려니까 가만히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은 왕도 되고 말이죠. 그 굳이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네가 유대인의 왕이네 아니네 이렇게 신문 받을 필요도 없고 저절로 왕이 되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구속을 성취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신비한 떡을 나누어 먹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분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10명의
소경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나머지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지요. 이적은 체험했지만은 그 체험한 이적과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설명. 왜 그런 이적을 베푸셨고 왜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왜 그때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지는 시간이 흘러간 뒤에 상고해보고 회고해보니 그 제자들이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게 이러한 의미가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가 우리의 구속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러이러해서 분명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계시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후대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방식은 계시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셨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그 계시 사건을 다시 일으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경 외에 성경과 같은 아직도 홍해를 가르고 아직도 막 엘리야와 같은 그런 대결을 일으키고 아직도 예수 역할자가 나타나서 막 병 고치고 사람 일으키시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성경 기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이 기록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특별히 개혁신학의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의 그를 아는 방식은 기록된 성경 외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 없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방식으로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그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항상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 따라서 그저 그냥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시고 그가 원하는 게 뭐고 예수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것을 아는 것,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심, 자기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람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죠. 창조되기 전에 인생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뭘 요청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계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계시는 성경 기록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에서 점치듯이 그런 예언이나 계시, 이것을 똑같은 계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 할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66권 성경 기록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식은 뭔가? 계시나 성경 진리는 그 자체로부터 진리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부터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진리예요 하고 인정해서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의나 혹은 인정에 의해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그냥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은 그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진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사람에게 알려지는가 했을 때 그것은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더듬어서 찾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자에게는 숨기시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나타내시는 역사도 있죠.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4절 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복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가? 예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아쉬워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 좀 알아줘라 이것이 아니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죠.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복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그 복음 맞아요 이렇게 인정해서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증언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현장 가운데 계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이 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그를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자, 여기 36절에 보면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증거가 있는 거죠. 요한의 증거는 뭐죠?
내 뒤에 오실 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시는 더 큰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그분의 주 대심, 그것은 요한도 말했죠. 그러나 요한이 말해서 비로소 그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증거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더 큰 증거, 궁극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다. 결국 뭐죠? 그 복음의 참된 진리성은 사람에게 의해서 발견되거나 발굴되어서 비로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사람이 막 찾아내고 발굴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 편에서 명확하게 인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 뭐냐?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계시 기록이라 그랬죠. 이 계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으면 뭐냐? 그러면 성경 누구나 읽으면 다 알게 됩니까? 성경이 무슨 그 이슬람의 꾸란처럼 아무한테나 안 주고 이 자체가 막 신성해가지고 막 그런 책은 아니지요. 성경 누구나 살 수 있지요. 얼마나 흔한가? 선물로 막 주잖아요. 그냥 집에 성경 몇 권씩들 있으십니까? 2권 이상 있으시죠? 3권, 4권, 5권 있으십니까? 6권, 7권? 다 읽으셨지요? 한 번씩 다 읽어서 7권 된 거죠. 자, 성경은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깨친 사람은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읽는다고 다 믿게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읽는다고 하여서 다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성경의 증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서 밝히 비춰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그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264쪽에 보시면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뭐라고요?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참이고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비추신다는 표현을 써서 조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명. 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펴놓고 읽는다고 해서 전부 그것이 믿음으로 화하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인 증거, 내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참되다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그를 섬기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진리 지식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지식은 그런 만큼 듣게 하시는 자가 있고 감추시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그런 자가 있고 감추시기도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섭리 아래 그 예정된 택자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정하신 때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큰 권능과 이적과 기사가 있어도 거기에 감추시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 세미한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 알아듣고 또 7,000명이라는 남기신 자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읽어보시면, 이러한 진리 인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전제되어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아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성은 신앙의 차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정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또 언급하는데 4장 6절 뭐 이런 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학습해서 얻는 지식 이상의 삶과 전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부부가 알아가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녀가 부모를 알게 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것을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차원의 어떤 인격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서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기록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 또 그 성경 기록 계시를 통해서 그 사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 목적으로 계시 기록도 여전히 그 목적 따라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계시 사건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이 이 계시 기록을 통해서 그분은 충분하게 드러나시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성경 기록 외에 다른 계시를 찾는 것은 그 자체가 부패요 오염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성경 기록 외에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지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손에 언제든지 들려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집에 7개 이상 있는 이 성경,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많이 행하여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권능 중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 권능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많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파하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게 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숨기시고 때로는 나타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동의나 인정에 의해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교훈받게 됩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또한 긍휼하신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계속 교훈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 성령께서 이미도 듣고 배우게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어서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